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44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7절 말씀 읽습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왕시로 분류가 되죠. 표제어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8편의 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7번째 시가 오늘의 시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하고 또 라틴어로 이걸 다시 번역한 게 멀게이트 성경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목을 골리앗에 관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 시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기록한 아마 그러한 시편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청소년이었잖아요. 근데 본문 후반부에 보면 임금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로 미루어 보면 이 시편의 배경이 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쓴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과거 골리앗과의 싸움을 생각하며 드리는 시인의 마음, 이게 이 오늘의 시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저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이다. 보이는 사람의 손은 거짓이라는 거죠. 지금 시인 다윗은 유독 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시편에서 반복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1절에 보면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7, 8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오고 이방인의 손이 나오고 또 이방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이렇게 정돈을 해주고 있죠. 시인은 주의 손과 이방인의 손을 비교하며 내용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손은 시인에 의하면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는 손이다. 하나님은 구원하는 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이방인의 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특별히 오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죠. 인간의 신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적인 기능, 손으로 내가 노동을 하죠, 뭘 만들어내죠. 또 이 손이 정말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도구죠. 그래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의 능력과 권위와 힘, 절대적인 권능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손 혹은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보면 오른손 또는 오른편 이렇게 이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사실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오른손은 능력과 힘의 상징이자 또 축복을 가져오는 기능의 상징이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사야 48장에 보니까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되게 신기하죠. 그죠?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자기 백성을 원수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하죠. 시편 17편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또 오늘 우리가 읽은 144편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또한 오른편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오른손과 마찬가지로 힘을 상징하죠. 게다가 오른편의 존귀와 영광 그리고 위엄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런 점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시인 다윗은 이방인의 손을 가리켜 거짓의 오른손이라고 표현한다라는 점이죠. 본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오른손은 선함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왼손은 악함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능력과 힘과 권능은 오른손에 다 속하는 거야. 근데 왼손은 상대적으로 나쁜 악한 것과 관련돼서 거론할 때 보통 표현을 하죠.
지금 시인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시인은 오른손을 거짓에 비유하고 있죠. 사실은 오른손이 선한 것들과 비유되어져야 맞는 건데 인간이 선하다고 말하고 있는 선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오른손을 거짓이다 이렇게 정론을 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뭘까? 시인의 관점에서 인간의 모든 능력과 힘 그리고 권능은 그것은 거짓에 불과하다. 이 사실은 시인 다윗이 철저하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앞서 시편 31편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두 손의 존재를 거론할 때 31편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과 보이는 인간의 손을 서로 대비하면서 시편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은 하나님의 손이고 보이는 손은 원수들의 손이야. 대적의 손이요 핍박하는 자의 손에 의해서 다윗은 고통 중에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보이는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 보이는 손이 사울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마 사울왕이 지배적일 거예요. 철저하게 사실은 다윗이 도망자의 삶 살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은 분명히 우리의 인간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1편 19절 이하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리고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은밀한 곳에 숨기고 사람의 꿰매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시고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은 눈에 보이지 않아. 하지만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 그리고 비밀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참 기억이 나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이사야 42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됐었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막 선포하면서 내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게 가슴속에 딱 박히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자, 다윗이 보이는 원수들 앞에서 핍박하는 대적하는 손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더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사실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장면이 사실은 있어요. 그의 엔게디 사건을 보면 이를 짐작케 하는 사건을 목격하게 되거든요. 사무엘상 23장 내용에 보면 1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모습 보았으므로 십광야 수풀에 숨었다.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해 수색대를 이제 파견을 했어요. 그때의 기록이 21절부터 28절 사이에 있는데 내용이 중요하니까 한번 제가 천천히 읽을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나 수색대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는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 다윗을 말하거든요.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수색대가 사울보다 먼저 다윗이 피신한 곳으로 알려진 시부로 지금 가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아게.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있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 장면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계속해서 우연히 겹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사면초가 상황에 다윗이 놓였거든요. 왜? 수색대를 모아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그들이 먼저 수색대니까 먼저 갔어. 그런데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게 하죠. 그리고 피신하게. 어떤 사람, 누군지 몰라. 사실은 이름이 거론될 만하거든요.
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것이 다윗과 친분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누군지 몰라요. 불특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사울이 피신한 걸 알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 애워쌌어. 진짜 사면초가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어떻게 도망을가요? 근데 그때 한 전령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그 어떻게? 이제 다윗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블레셋 때문에 가야 되는 거야. 자,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다윗은 야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 그 어떤 사람의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의 위험에서부터 피하게 됐어요. 이제는 더 사면초가 상황에 직면하게 됐어. 에웠어. 그죠? 어디로 갈 거예요? 땅 타고 도망갈 거, 하늘로 날아갈 거예요. 그죠?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신비한 또 우연이 하나 펼쳐지죠. 블레셋이 침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필연이라고 봐야 할까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니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빠지는 거고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떨어지는 건데 어떻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한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 같은 절대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울 왕이 한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겠어요? 근데 모면했다라는 거죠. 누가? 다윗이. 그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연도 두 번 겹치면 필연인 거예요. 보통 운동선수가 그런 말 하잖아요. 심판, 경기 중에 그 레프리가 하는 잘못된 그 판결도 오심도 경기의 일부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사실은 이런 시각을 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 이따에 말하겠지만, 이런 시각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시각인 거죠. 그죠? 여러분, 제가 에스더에서 그런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게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 배우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공감하게 만드는 너무나 중요한 서신 가운데 하나가 에스더거든요.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4장 14절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구절은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잖아요. 너 그 자리에 왜 있는지 알아? 이런 질문을 갖게 하잖아.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여러분 보이는 힘과 능력과 권력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선 나 자신을 보게 될 거야. 근데 믿음의 시각에서는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이거는 보이는 인간의 오른손이 아니다. 인간의 오른손, 인간의 힘은 거짓이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하늘을 납니까? 물속에 10분 이상 잠수하며 살아날 수 있습니까? 짐승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물들만큼? 아니면 식물처럼 여러분 뿌리를 내리며 자양분 얻어 인생을 광합성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외적인 존재는 여러분 실체가 아니에요. 다 허상이지. 권력이 여러분 인간의 겁니까? 그죠? 내가 아무리 자주색의 아름다운 화려한 왕의 옷을 입고 있다 해도 그 권능이 나의 권능입니까, 여러분? 이게 다 허상이라니까요. 돈, 이건 사실은 여러분 진짜 허상이잖아요. 인간 사이에 계약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그 만몬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이 구조,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여러분. 이 허상이 우리의 눈에 실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허상을 쫓으며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냥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금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이 뭐냐? 패배,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 이게 실체인지 허상인지를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별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매일 아침 동쪽에서 해가 뜨도록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법칙에 따라 매일 아침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일까요? 아니면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직접 역사하셔서 해를 뜨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을까? 이게 되게 사실은 유명한 질문이거든요. 이신론 혹은 자연신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세상에 일정하게 운행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도록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세상의 역사에 손을 떼셨다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칼빈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태양이 그저 맹목적인 자연의 본능에 의해서 날마다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친히 그 경로를 지배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의 아버지다우신 사랑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시는 거야. 칼빈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연의 우주 만물의 역사 속에 지금도 당신의 권력, 권능과 힘과 능력으로 지금도 지배하고 계신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 과연 하나님은 태압 감은 인형처럼 태압을 돌리고 나면 자동적으로 음악이 나오고 돌아가잖아요, 인형이. 그렇게 지금 인간의 삶을, 방치하고 계시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도 당신이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시느냐.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저의 믿음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여러분 읽어보시고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9장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는지 미움을 받았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현재죠. 지금은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게 광속보다 빠르게 팽창한다 그러네요. 그러면 시간은 무의미한 거죠. 우주 공간 속에서. 1년 전에 죽은 별을 내가 죽었다고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려면 1년이 걸리는 거야. 근데 이미 그것은 과거잖아. 사실은 동시대로 놓고 보면 전체 하나님을 놓고 보시면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은 항상 현재에 계신 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려운 개념이어도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되는 개념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느냐? 미래의 일을 너희들이 알아본다는 거지. 그 미래의 일은 누구에 속한 걸까요? 하나님에 속한 거지. 하나님 앞엔 미래가 현재 속에 포함되어 계시니까. 그러니까 현재 속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영역까지 다 알고 계시고 다 섭리하고 계시고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의 믿음.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통 하죠. 여러분이 섭리신앙을 믿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인간은 몰라요. 오죽하면 AI한테 물어봤더니 예측 불가능이라고 답변을 했다 그러잖아요. 미래 예측 불가능이야, 인간의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미래는 현재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정말 중요한 신앙의 포지션은 뭐냐? 지금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 그 미래가 하나님의 현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의 삶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저는 매일매일 주어져 있는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을 미래처럼 또 오늘을 현재처럼 제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미래, 현재가 없는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내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미래가 있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시인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원래 오른손은 선한 거예요. 근데 왜 거짓이라고 표현하는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절대적으로 보이는 힘과 능력과 권능은 여러분 다 허상입니다. 다 허상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실제적인 힘과 권능과 절대적인 권능은 누구?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시고 저희 여러분